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거든. 이 시몬이 베드로도 시몬이었지만 아무튼 이 시몬은 베드로와 다른 사람인데, 이 시몬은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와 정반대라고 보면 돼. 이제 세리의 반대지. 세리는 매국노,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생각해보면 일본 편에 섰던 사람들 있지. 일본 편에 섰던 사람 매국노, 지금도 멸시를 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반면에 열심당원은 애국자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시몬은 독립투사한 거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용사. 시몬은 열심당원이다. 근데 사도행전의 그 첫 장을 보면, 아마 1장일 거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 그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는데, 그 승천을 하시려는 예수님을 잡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합니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그거 물어본 사람 아마 시몬이 아닐까. 암튼 그래. 한번 찾아볼까? 재밌으니까 이거. 사도행전 1장 6절이다. 6절 한번 읽어볼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7절에 이르시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러니까 이 한 나라의 독립이고 그 나라의 존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건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몬이 좀 황당할 수 있지. 가장 중요한 거를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나의 삶,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의, 공의,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존폐 위기까지도 예수님께 들고, 이것저것 들고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되는 거고 뭐를 위해서 살라는 거야? 라고 이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딱 봤을 때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너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삶을 넘어서, 이 삶의 공의를 넘어서, 한 나라의 공의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올 네이션, 전 세계, 올 제너레이션, 전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알 바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두세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그 나라는 낮은 자는 높아지는 곳이고, 원수도 그 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원수라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나라는 희생을 가장 큰 유익으로 여기는 나라다. 가장 큰 덕목이 희생이 되는 그런 나라다. 이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그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받는 나라,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줄인 자는 먹을 것을 얻고, 목마른 자는 충분히 그 목을 축이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긍휼함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지만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너희는 이제 나의 나라의 백성이다. 모두가 화평하게 되는 그런 나라. 종국에는 모두가 예수를 위한 박해를 감당하게 되는, 예수를 위한 박해를 감당하는 위대한 용사로 길러지는 그 나라, 위대한 영광이 있는 나라, 위대한 영광이 길러지는 그 나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독립투사와 매국노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창녀에게 가장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가장 큰 사랑이 전해지는 나라, 그 나라는 가장 높은 곳에 들려 빛을 비추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크고, 그 나라는 모든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고, 모든 나라의 영광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영광이 있는 그 어떤 유토피아도, 그 어떤 나라의 빛도, 그 나라의 빛에는 그 나라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아멘. 아멘.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했지? 뭐 하다가 이 얘기했지? 미안. 찬양 듣고
뭐 하다가 얘기했냐면, 시몬 얘기하다가 이 얘기했는데, 아무튼, 이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당시에 시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겠지. 에클레시아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도 몰랐는데, 시몬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인데, 그래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당시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독립시킨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은 아마 메시아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뭐 예언대로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이런 것들이 다 예언에 있는 거거든. 유다의 자손이지. 그리고 처녀한테서 태어났다는 그 소문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면은 처녀한테 태어났으면 진짜 여자의 후손인 거네. 그러니까 가슴이 턱 막힐 수밖에. 진짜 메시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거 말하자면 많아. 또 있을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 근데 나중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가시네. 그러니까 예언을 다 이루시는데 여기서 진짜 예수님, 아무튼 그러니까 메시아로 예언된 부분이 다 예수님을 향해 있고, 아무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예언한 구약 보면서 한번 들라성에서도 한번 이런 거 한번 다뤄보자. 당시의 예언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신데 엘리야가 길을 만들어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언된 메시아는 로마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전쟁의 용사고 엘리야와 같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지. 그런데 가장 유력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독립투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열심당원이 가장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심당원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누구지? 그건 마태. 그 사람은 바로 마태다.